장성남 시인의 번짐이라는 시가 있는데 제가 참 좋아하는 시입니다.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번짐, 목련꽃은 번져 사라지고 여름이 되고, 너는 내게로 번져 어느덧 내가 되고, 나는 다시 내게로 번진다. 번짐, 번져야 살지. 꽃은 번져 열매가 되고, 여름은 번져 가을이 된다. 번짐, 음악은 번져 그림이 되고, 삶은 번져 죽음이 된다. 죽음은 그러므로 번져서 이 삶을 다 환히 밝힌다. 또 한 번 저녁은 번져 밤이 된다. 번짐, 번져야 사랑이지. 산기슭에 오두막 한 채 번져서 봄나비 한 마리 날아온다. 저는 이 시 중에 특히 번져야 살지, 번져야 사랑이지 라고 하는 이 구절이 마음에 와닿습니다. 생명은 자신의 것을 움켜쥐려고 하면 결코 번질 수 없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좋은 것이라고 하더라도 나눔을 통해서 서로 번지지 않으면 고립되어서 변질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치열한 경쟁 속에서 자본주의 시대를 살다 보니까 더 많이 가져야 행복하고, 더 많이 누려야 되고, 더 높은 곳에 올라가야만 행복하다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종교의 이름으로 이런 풍조가 조장되기도 합니다. 분명할 것은 우리는 더 많이 얻기 위해서 교회에 오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이 감사하기 위해서 교회에 나옵니다. 더 많이 성공하기 위해서, 더 높이 올라가기 위해서 교회에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더 많이 찬양하고 경배하기 위해서 교회에 나오는 겁니다. 은혜 받기 위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기 위해서 옵니다. 물론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한 곳입니다. 그러나 예배를 드리는 것도 내가 은혜를 받기 위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리기 위해서 오는 겁니다. 내가 받을 은혜를 앞세우고, 내가 받을 기쁨을 먼저 생각하고, 내가 받을 복과 내 손을 채울 것만 생각하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들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에게만 모든 것이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대로 우리는 채우기 위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비우기 위해서 옵니다. 내 안에 죄성을 버리는 것이고, 헛된 욕망과 이기심을 버리는 것이고, 내 뜻대로 내 삶을 주장하고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그 이기적인 뜻을 버리고 하나님의 신령한 것으로 채우기 위해서 오는 겁니다. 채우기 위해서는 먼저 버려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신앙인들마저도 세상의 풍조에 따라서 살다 보니까 빈 마음과 빈 손을 부끄러워합니다. 소비를 미덕으로 하는 시대에 살다 보니까 더 많은 것을 소비하고 더 많은 것을 누려야만 행복하다라는 착각에 빠져 있고, 종교는 오히려 이것을 부추깁니다. 그래서 21세기에 하나님은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성공과 출세와 행복과 건강과 형통함을 보장해주는 그런 신으로 전락해버리고 말았습니다. 특히 한국의 기독교는 보수적인 미국의 기독교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그 시류가 계속해서 우리나라로 넘어오고 있는데, 보수적인 미국 기독교의 특징이 이 세상에서의 형통과 건강과 행복을 하나님의 복으로만 생각하는 거죠. 한 20년 전쯤에 우리나라 기독교인들이 가장 많이 즐겨 불렀던 찬양 가운데 하나가 야베스의 기도입니다. 야베스의 기도는 책으로까지 출판돼서 기독교인들에게 베스트셀러가 되기도 했습니다. 역대상 4장을 보면 야베스의 기도가 나옵니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그러니까 우리도 야베스처럼 하나님, 내 지역을 넓혀 주십시오, 내 땅을 좀 넓혀 주시고 나를 도우셔서 환난 같은 건 전혀 상관이 없는, 그리고 걱정 근심은 전혀 하지 않는 삶을 좀 살도록 도와주십시오 라고 간구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이 기도가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기도인 것처럼 생각해서 이런 기도를 많이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야베스의 기도는 원래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나중에 기회가 있으면 야베스의 기도를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제가 야베스의 기도보다 더 좋아하는 기도가 있는데 혹시 아굴의 기도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아굴의 기도. 야베스의 기도는 많이 들어보셨는데 잠언 30장에 있는데요. 함께 읽어보실까요?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하나님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아멘. 이 아굴의 기도는 하나님 내가 꼭 두 가지만 꼭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두 가지의 기도가 내가 죽기 전에 꼭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첫 번째가 뭐예요?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해주십시오. 반대로 얘기하면 진실하고 정직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제가 정직하고 진실한 말만 하는 그런 삶을 살도록 해주십시오. 두 번째 기도는 필요한 양식만 저에게 주십시오. 필요한 양식만. 왜냐하면 내가 너무 부자가 되면 도대체 하나님이 누구냐 하고 하나님을 떠날까 봐, 혹은 내가 너무 가난하면 도둑질하거나 혹은 불의한 방법을 사용해서 혹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울까 염려되니까 하나님 필요한 양식을 주십시오. 야베스의 기도와 아굴의 기도 중에 여러분들은 어느 기도가 더 마음이 끌리십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는 어느 기도와 더 가깝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내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일용할 양식만을 구하고 나에게 죄를 짓거나 잘못한 사람들을 내가 먼저 용서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는 우리에게 별로 매력적이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의 욕심이 내 지역이 넓어지고 환난과 근심이 없고 형통하고 건강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연 나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왔는데 더 많이 채우기 위해서 온 건지 아니면 더 많이 버리기 위해서 온 건지, 내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은 야베스의 기도의 내용인지 아니면 아굴의 기도의 내용인지, 나는 내가 무엇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라고 생각하고 있는지 그 의미를 함께 여러분과 찾아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나서 바로 하늘나라로 데리고 가시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이렇게 힘들고 고생하지는 않을 텐데,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면서 이렇게 허덕이지는 않을 텐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땅에 남겨두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생명과 건강을 허락해주고 계십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건 하나님의 선하심을 드러내기 위함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선하신 일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 공동체를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 겁니다. 다른 말로 바꿔서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 이미 내가 누리고 있는 것, 그게 유형의 자산일 수도 있고 무형의 자산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것이든지 그것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삶을 살라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꽉 막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번져갈 수 있는 그런 삶을 살도록 원하고 계십니다. 이걸 성경적인 단어로 이야기하면 양선입니다. 양선, 선을 행하는 겁니다. 양선이라고 하는 단어를 영어 성경에서는 굿니스라고 번역을 해놨습니다. 즉 선행입니다. 선행, 선을 행하는 겁니다. 표준 세번역 성경은 선함이라고 번역을 했고요, 새한글 성경은 착함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착함. 이 아가도시네라고 하는 이 단어인데,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묵상했던 자비와 양선은 굉장히 닮아 있습니다. 자비를 뭐라고 그랬죠? 선한 마음을
태도로 드러내는 겁니다. 선한 마음을 내 태도로 드러내는 거. 그래서 새한글 성경은 이 자비를 다정함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나에게 좋아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원수까지도 내 도움이 필요로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정하게 따뜻하게 대하는 마음, 이게 바로 자비입니다. 이건 바로 내 태도죠. 내 자세죠. 그런데 이 양선은 선을 적극적으로 행동을 통해서 표현을 하는 겁니다. 굶주린 사람이 있으면 먹을 것을 주고 다정하게 따뜻하게만 대하는 게 아니고, 헐벗은 사람이 있으면 따뜻하게만 대하면 안 되잖아요. 입혀줘야죠. 구체적으로 행위를 해야죠. 옥에 갇힌 사람이 있으면 구체적으로 찾아가 봐야죠. 이게 바로 선한 행동, 양선입니다. 자비가 하나님의 성품이듯이 이 양선도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시편 25편을 보면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의 도로 죄인들을 교훈하시리로다. 하나님은 선한 분이시기 때문에 죄인들까지도 그분의 말씀과 진리로 교훈하셔서 다시 바른 길로 돌아오게 하신다. 하나님의 선하심은 구체적인 행동으로 드러난다라는 뜻입니다. 구약성경 나훔을 보면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에 산성이시라. 그가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자기에게 피하는 사람들, 세상으로부터 어려움을 당해서 도망치거나 아니면 환난과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보호를 요청하는 사람들을 따뜻하게 대하실 뿐만 아니라 구체적으로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19장에서 이렇게 선언합니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무슨 뜻이냐 그러면, 선한 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선함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으로부터 나올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뜻입니다. 선하고 착하게 살아야지 내가 결심하고 결단해서 아무리 내 안에 있는 것을 쥐어짠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함은 내가 만들어낼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선함은 성령의 열매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충만히 거하실 때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것이 선함이다. 그래서 초대교회에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성령 충만했을 때 그 성령의 열매인 양선이 구체적인 삶으로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4절을 보면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성령이 충만하다 보니까 나와 너의 경계가 없어지는 거죠. 나는 나고 너는 너다라고 그전에는 생각을 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시각에서 자아의 확장이라고 그러는데요, 너도 나인 것처럼 생각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 것 내 것의 구별이 없어지는 거죠. 모든 것을 다 사도들 앞에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드렸고, 사도들은 필요에 따라서 모든 사람들에게 나누어 줬습니다. 이게 바로 양선입니다. 내가 결단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나에게 충만해지면 나도 모르게 기쁜 마음으로 이 모든 일들을 할 수 있는 거죠. 원래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과 똑같은 존재로 창조된 것은 아닙니다. 즉 하나님의 선함을 행할 수 있는 가능성이 우리 안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인해서 우리 존재가 타락하게 됐고, 이제는 선을 행할 수 있는 가능성이 사라져버리게 된 거죠.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살아가면서 선과 악을 구별합니다. 판단합니다. 옳고 그름을 따집니다. 그래서 비판하고 정죄하고 자기를 기준으로 해서 선한 사람들끼리 모입니다. 그룹을 만듭니다. 당파를 만듭니다. 그래서 서로를 향해서 비난하고 혐오하고 증오합니다. 심지어는 갈등과 분열과 전쟁까지 일으킵니다. 그래서 스스로의 힘으로는 선을 행할 수 있는 존재가 되어버리지 못했습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한계입니다. 그래도 목사님, 제가 아는 사람 중에는 교회 안 다니는데도 착한 일 정말 많이 하면서 사는 사람들 많아요.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신앙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많이 기부하고 선행을 베푸는 사람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라고 반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들이 하는 선행을 제가 격화시키기 위해서가 아니고 많은 한계가 있습니다. 만일 내가 베푸는 선행이 악한 것으로 되돌아온다면, 오히려 내가 베푸는 선행으로 인해서 내가 오해를 받고 명예가 실추된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을 계속 행할 수 있을까요? 뿐만 아니라 이 선행의 배후에는 더 큰 이기심과 교만이 도사리고 있을 수 있습니다. 너희들은 못하지? 나는 이걸 하는 사람이야. 나는 그래도 이 정도 되는 사람이야. 나는 다른 사람들을 생각하는 사람이야. 그러면서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교만과 자기 과시욕이 그 배후에 깔려 있을 수 있습니다. 더 결정적인 건 사랑이 동기가 되지 않으면, 성령의 첫 번째 열매이자 성령의 가장 중요한 열매의 사랑, 그 사랑의 목적이 뭐라고 말씀을 드렸죠? 나와 상대방의 영적 성숙을 위한 것이 사랑의 목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이 동기가 돼야 됩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에게 베푸는 선행이 사랑이 동기가 되지 못하면, 서로의 영적인 성숙을 이루어내지 못하면 결국은 자기의 영광만을 드러냅니다. 자기의 이름을 내세웁니다. 그래서 이름을 새기고 칭찬을 받고 그래야만 이 선행이 지속됩니다. 하다못해 우리가 교회에서 하는 선행과 섬김도 개인의 이기심을 충족시키기 위한 도구로 사용될 때가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경계해야 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 양선, 착함의 열매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감동하셔서 사랑이 동기가 돼야 되고, 이 양선의 결과로 사랑이 나타나야 되는 거죠. 나도 영적으로 성숙하고 상대방도 영적으로 성숙하는 열매가 맺혀야만 이 선한 것을 행동으로 드러내는 것이 아름다울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이 요셉의 이야기의 마지막 하이라이트입니다. 요셉 이야기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시죠? 제 짐작으로는 한 13살, 14살 때 요셉이 형들의 모함으로 인해서 팔려갑니다. 노예로 팔려가죠. 그곳에서 유혹을 이겨냈는데 거기서도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살이를 합니다. 노예와 이 감옥살이를 약 13년 정도 한 것으로 학자들은 추정을 합니다. 내가 꾼 꿈 때문에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팔려갔는데 감옥에서 꿈을 해몽해 줘가지고 애굽의 이집트의 총리가 되는 거죠. 당시 이집트는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해에 가뭄이 듭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던 야곱이 자기 아들들을 애굽 땅으로 보내서 가서 식량을 좀 구해오라. 그래서 요셉을 만나게 되는 거죠. 어렸을 때 봤는데 30이 넘어서 보니까 그 얼굴을 기억하겠습니까? 더군다나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겠죠. 나중에서야 요셉이 자신의 정체를 밝힙니다. 그게 바로 45장 5절 말씀인데요. 이 장면도 굉장히 감격적입니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당신들이 나를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멘. 야, 어떻게 하면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판 것은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 속에 있는 거다. 당신들은 나를 시기하고 미워하고 질투하고 심지어는 증오해서 죽이려고 하는 마음까지 가졌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것까지도 사용하셔서 나중에는 다른 사람들의 목숨을 구하기 위한 방편으로 바꿔주셨다. 그래서 형제들을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몇 년이 지나서 야곱이 죽습니다. 아버지가 죽으니까 형들이 불안해합니다.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는 이 요셉이 우리한테 복수하지 않았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까 이제는 본색을 드러낼 거다. 복수의 칼을 꺼내면 어떻게 되냐? 불안한 거죠. 그래서 다시 요셉을 만납니다. 그때 그 자리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게 클라이맥스인데요. 함께 읽어보실까요?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당신들은 나를 해치려 하였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이게 요셉이 살아오면서 얻은 교훈입니다. 그 고생을 하면서 노예로 팔려가고 감옥살이를 하면서 그 고난 가운데서 자신이 경험했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모든 것을 선한 것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다. 인간의 악한 의도를 선한 의도로 바꾸시는 하나님, 악한 조건을 선한 조건으로 바꾸시는 하나님. 그러면서 이 고백을 하는 이유도 뭐냐 그러면 내 힘과 내 의지와 내 성품으로는 당신들을 도저히 용서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바꿔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수하려고 하는 내 성품을 선한 성품으로 바꿔주셨고, 나를 팔았는데 그 환경을 선한 환경으로 바꿔주셨고, 그래서 많은 생명들을 살릴 수 있는 일로 선하게 바꾸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복음의 핵심은 이 바꾸는 겁니다. 바꾸는 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일이 무엇입니까? 사탄이 망쳐놓은 죄와 타락이 가득한 이 세상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구원의 가능성으로 바꿔 놓으셨습니다. 악을 선으로 바꿔 놓으셨다는 요셉의 고백은 바로 이런 구원사적인 맥락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오늘과 같이 수많은 생명을 구하셨나이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죽였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수없이 많은 생명들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길을 비로소 열어놓았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해서 영원한 생명으로 그 삶의 목적이 바뀌어지게 되는 겁니다. 바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는 사형틀입니다. 그래서 한 가문에서 십자가에서 처형당한 죄수가 나왔다. 그러면 이 가문의 수치입니다. 이 가문이 저주받은 가문이 되는 겁니다. 끔찍한 십자가 사형틀이 이제는 모든 민족과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상징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인류를 사랑하는 상징인 적십자의 빨간 십자가, 그리고 병든 사람을 치료하는 녹십자의 그 녹색 십자가, 그래서 사형틀이던 그 저주의 십자가가 이제는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고 치유하고 생명을 바꾸는 십자가로 그 의미가 바뀌어진 겁니다. 예수를 믿는 자마다 그들의 운명이 바뀌는 거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영혼의 안식을 줄 뿐만이 아니라 우리들의 삶의 태도를 바꿔주십니다. 나를 대하는, 나를 바라보는 시각을 바꿔주십니다. 고난과 시련을 바라보는 내 관점을 바꿔주십니다. 그래서 내 삶의 목표를 바꿔주시고 내 운명을 바꿔주십니다. 이 바꿔지는 것이 바로 우리 삶에 있어서 모든 것을 선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영향력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오면,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병든 자를 건강한 자로 치유하십니다. 육체적인 질병뿐만 아니라 그 마음의 상처까지도 치유하시고 그의 영혼을 온전히 회복시켜 주십니다. 세상에서 가난한 자들을 하늘의 부요함으로 가득 채워주십니다. 세상에서 실패한 자들을 하나님의 복음으로 성공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불평이 많은 사람들을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삶을 살아가도록 변화시켜 주십니다. 무능한 사람을 하나님 나라의 유능한 일꾼으로 바꿔주십니다. 세상에서 버림받고 무명한 사람들을 하나님 나라에서는 유명한 자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존귀한 자로 바꿔주시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선함의 결과물입니다. 악을 선으로 바꿔주시는 분, 그럼 그 하나님의 선하심이 내 삶에 개입하고 간섭하고 계십니다. 지금은 비록 고난 가운데 있지만, 지금은 내가 절망 가운데 있어서 한숨과 탄식밖에 나오지 않지만, 눈물밖에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위대한 일로 바꾸어 주실 겁니다.
내 생각과 헤아림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내 삶에서 이루어내실 겁니다. 이게 바로 선하신 하나님이고 요셉이 경험한 하나님입니다. 이 하나님을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느니라. 내 고난과 질병과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다른 사람을 구원하는 일들을 하고 계시고 나를 변화시키고 바꿔주시는 일들을 지금도 하고 계십니다. 형님들은 나를 해치려고 하셨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그것을 선하게 바꾸셔서 오늘과 같이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구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이유는 우리를 통해서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단순히 다른 사람에게 물질적으로 구제하고 여유 있는 것을 나눠주고 섬기고 그래서 자기 이름 드러내고 그런 차원의 선함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운명을 바꾸어 줄 수 있는, 그 사람의 삶의 태도를 바꾸어 줄 수 있는, 그 사람의 환경을 바꾸어 줄 수 있는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이 나를 통해서 그 사람들에게 흘러가도록 나를 통로로 사용하고 싶어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소서 2장 10절 말씀 함께 읽어보실까요?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한 작품에는 그 작가의 영혼이 쏟아져 있습니다. 영혼을 쏟아 부어서 작품을 만듭니다. 그리고 그 작품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고 교훈이 있습니다. 의도가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선한 일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작품으로 만드셨습니다. 그 선한 일이 단순히 구제가 아니고 다른 사람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 선한 영향력을 끼치도록 내 삶이 번져가도록. 여러분, 생명이 번져가기 위해서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해체하고 자기를 나눔을 통해서 확산시키는 것이 있어야만 번져가는 거죠. 디도서 2장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단순히 전도합시다, 교회 다른 사람 많이 데리고 옵시다,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훨씬 더 포괄적인 의미입니다. 선한 일을 열심히 하라는 건 내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내 인생이 이렇게 변화되고 바꿔졌듯이 그 하나님의 영향력, 그 선하신 영향력을 내 삶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흘려보내는 구체적인 실천이 무엇일까를 여러분들이 고민해야 됩니다. 우리는 선한 일을 위해서 지으심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해보실까요? 우리는 선한 일을 위해 지음을 받았습니다. 한 번 더 하시죠. 우리는 선한 일을 위해 지음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나에게 막히지 않도록, 그래서 우리들이 내 마음과 영혼을 정결하고 깨끗이 하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흘려보내는 통로가 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깨끗한 물이 공급돼도 그 수도관이 더러우면 어떻게 되겠어요? 깨끗한 물이 그 수도관을 통과할 때 오염돼 버리죠. 폭포수 같은 선한 영향력을 내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수도관이 좁아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약수물처럼 돌돌돌돌 흐르는 물밖에 공급하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들의 영혼을 정결하게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내 인생을 변화시키고 바꿔놓으셨던 그 선한 영향력이 나를 통해서 깨끗하게 흘러갈 수 있도록,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흘러갈 수 있도록 성령으로 계속해서 거룩하게 정화시키는 일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선한 영향력을 세상에 흘려보내실 겁니다. 세상을 바꾸는 것, 그것은 바로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서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거고, 그 선하신 영향력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는 겁니다.
이 삶에 초대받은 여러분들 아멘으로 응답하시고 선함의 열매를 더욱더 많이 맺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다 합심해서 결단의 기도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신 그 선하심의 열매가 많은 사람들에게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의 삶을 통해서 주변에 번져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바꿔주시고 변화시켜 주신 것처럼 많은 사람들의 변화를 일으키는 선한 영향력을 흘려보내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합심해서 결단의 기도 드리겠습니다. 거룩하고 정결한 영혼을 주사 우리 마음에 거룩한 영향을 품게 하시고 그 선하심으로 하나님께 있는 주시는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 선한 영향을 주옵소서. 주옵소서. 선하신 하나님, 그 선하심으로 저희들의 삶을 바꿔주신 하나님, 그 선함이 우리를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 흘러가고 번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선함의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우리 교회와 우리 자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